말씀해주세요. 그러더라 참 열심히 하죠. 오늘 수업도 어떤 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와, 와. 하여간 그동안에 야. 호세아서를 통해서 제가 자주 했던 말이 부자들 생각을 맞아요. 네. 뿌리 뽑으라고 했어요. 네. 접었습니다. 아예. 예, 아유 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윤정 씨부터. 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네. 오늘 수업 호세아 12강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기서 잣나무. 네. 네. 노아의 방주가 뭘로 만들었죠? 아, 잣나무예요? 잣나무예요? 오. 잣나무가 되게 튼튼한 그러니까 거구나.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 그 잣나무 예. 그 같이 쓰여진 게 그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네. 곧 구원의 방주. 그 다음에 말씀이 동시에 예. 여기에서 풍성한 열매. 네? 예. 안전과 번영. 말씀. 네. 말씀. 자, 지난주에는 뭐냐 그러면 11장 했는데 네. 12장과 13장은 뛰어넘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 왜요? 그러니까. 게을러서가 아니라 예. 12장과 13절의 내용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질책이 너무너무 긴 거야. 아. 호세아서의 전체의 질책이 차지하는 게 80%예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끝도 없이 얘기해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쵸. 아이고, 맞아.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네. 맨날 야단만 치니까. 어. 네, 맨날 야단만 치니까. 그래서 이제 건너뛰었어요. 네. 설교에는 주제 설교하고 강해 설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주제 설교는 네. 네. 목사의 의도가 강한 설교예요. 네. 주제 설교니까. 예. 전도나 교회 성장을 강조하는 목사라면은 그에 맞는 구절을 찾아서 설교할 거예요. 그죠? 네. 전도. 네. 오늘은 헌금, 그죠? 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이 목사의 강조점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 역할이에요. 봐라, 여기에 이렇지 않냐. 네.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되죠. 네. 매주 그 주제만 들으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당을 통해서 하는 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도,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맨날 그 얘기만 들으니까. 네.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죠. 네. 반면에 강해 설교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모성. 예. 네.
엄마가 결혼했어? 누구랑?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예. 하여간 그 기초 위에 또 하나 쌓이고 또 하나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목사의 강조점에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태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죠.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에요. 네. 그러다가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책 보고 하다가 그 주제에 탁탁탁탁 걸려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용이 풍부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 자신이 없구나, 여러분. 이제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 진짜로 그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주도한다는 거는 10시간의 생명을 내가 그 책임진다는 예.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 내 자기 얘기를 하거나 예. 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예. 말씀 준비하다 보면은 목사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예. 목사 자신을 비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러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막 그랬으니까. 네. 예. 호세아서에서 내 어미와 논쟁하라 뭐 이런 거. 예. 알아야 논쟁을 하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러니까 내 어미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 목사, 교회, 국가와 논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여러 강조점들이 자연히 드러나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있죠. 기도 덜 했다, 헌금 잘못 바쳤다, 성수주의를 안 했다고 책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한 번 있어요. 12조 띄어먹지 마라.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객, 예? 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얘기는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성경은 두꺼운 책이지만 사실은 지면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된 지면에 하나님께서 길게 얘기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짧게 언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자주 언급하는 게 뭐예요? 오므리. 오므리는 남북으로 갈리고 나서 네. 북왕국 이스라엘을 솔로몬 왕국 때처럼 네. 번성시킨 최고의 군주예요. 네. 하나 오므리 왕조. 예. 네. 얼마나 유명했던지 멀리 있는 그 나라들은 네. 이스라엘을 오므리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멀리까지 가서 무역을 했다는 얘기고 네. 그 명성이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부강하게 만든 위대한 왕을 성경은 단 몇 줄로 평가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최악의 평가. 네. 네. 그 오므리의 아들이 역사상 가장 악한 아들 아합이에요. 그 며느리가 사악한 여자 이세벨. 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딸이 아달랴인데 네. 이 아달랴가 남한국 유다로 시집을 가갖고 네. 예. 그래갖고 남한국 유다를 바알 숭배로 가득 채웠던 거예요. 아주 그냥 집안이 그냥 네. 참. 그러니까 한 명이 잘못함으로써 네. 뭐 자자손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인지 그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네. 그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2절 말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술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번제에 대한 얘기예요. 번제. 번제는 뭐냐 그러면 헌신의 결단이에요. 네. 네.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술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바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야? 헌금 안 내고 말로만 하겠다는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니죠. 유진 피터스는 비유로 말하라는 아주 중요한 책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동시에 언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자, 비유로 말하라가 책의 제목이에요. 네. 비유는 이렇게 읽어보면은 네. 뭐야 쉬운 내용이에요.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그 다 알아들어. 복잡하게 얘기 안 했다. 네. 근데 그런 평이한 얘기 속에 안에다가 엄청난 것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는 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물. 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 네. 우리가 아기들을 키워. 아빠라는 말 들으면은 다 키운 것 같아요. 뭐 동네방네 자랑해.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맞아요. 왜 그렇게 기뻐해요? 걔하고 이제 소통이 시작된 거죠. 맞아요. 주일날 아침에 나린이라는 아기가 있어. 네. 이제 돌 막 지났어. 내가 너무 이뻐. 네. 이제 모든 아기들이 다 이뻐요. 네. 그러면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 아빠 어디 있어? 이러면 나린이 어디 있어? 그러면 목사님 어디 있어? 그러면 아유, 이뻐. 네.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죠. 근데 우리는 이 귀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요? 자,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 하나님 언어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내려가죠. 그리고 동시에 언어도 네.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하죠. 예. 속이고 과장하고 꾸미고 그 다음에 뒤통수 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언어가 개판이 된 거예요. 개판. 그 언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언어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고 그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나는 뭐를 도대체 하고 있는가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냐 그러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내 마음이 더러우면은 반드시 맞아. 더러운 맞아요. 것들이 나오죠. 맞습니다. 최종병기 진실이야. 최종병기 진실. 활이 아니에요. 네. 우리들은 근면과 성실이면은 다 된다. 그죠? 근면하고 성실하면 최고다. 아니에요. 거기에 진실이 더해져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회사원들을 채용했어요. 근면하고 성실해. 정직하고. 그런데 그냥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거는 92%가 부족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 그러면은 자기 주인을 사랑할 때만 나와요. 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할 때 바로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 있어도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 병기는 진실이에요. 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게 만들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제사를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 그래요. 코르반. 네. 그 뜻은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예요. 네. 네. 자, 그런데 다른 종교라든가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뭐라 그래요? 요거 받으시고 복 주세요라는 그렇죠. 걸로 변질시키죠. 예. 네. 예. 저 양반은 무서운 사람이야. 예. 하여간 어떻든 간에 아부해야 되고 비유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선물로 예, 상대방을 거룩이라는 말 늘 하죠.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되라. 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밝아지는지 따뜻해지는지 새로워지는지 살피셔야 돼요. 네. 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네. 맛이 뭐예요? 냠냠 맛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맛있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거는 환영받는 존재예요. 네. 근데 정말 재수없어해요. 아이고. 아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그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안에 뭐라 그러나 격려하고 네. 예? 칭찬하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도해요. 예. 가장 귀하면서도 가장 손쉬운 소금과 빛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 가족들한테 네.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죠. 네. 그거를 사실 제일 네. 못하잖아요, 또. 맞아. 예. 이거 보세요. 고베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 무시무시한 지진이에요. 네. 고베 지진하고 내 아들 손가락 다친 거하고 어떤 게 중요해요? 손가락 다치. 그렇죠. 고백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하고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 가족들 다 팽개치고 전도한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그러면은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 말씀을 가지고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냐 그러면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그러니까 전도 봉사 자기 세력 확장만 얘기를 하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러한 친구라도 있죠. 저놈은 맨날 저만 생각해라고 하면은 싫죠. 그렇죠. 네.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맛을 잃은 거죠. 네. 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가장 선호도가 있는 게 뭐냐면 불교예요. 그 다음에 2등이 천주교고 3등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10명 중에 18%만 그렇다. 나는 불신한다는가 50%나. 네. 나는 관심도 없다가 33%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맛을 잃었는지 그 맛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네.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그악스럽게 돈을 모아요. 예. 그 과정에서 파멸의 그림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온 사람을 뒤덮죠. 저 짠돌이. 그죠? 저만 생각하는. 그런데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을 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냐면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빛이 뭐예요? 그림자가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악스럽게 자기만 끌어모았는지를 네. 정말 깊이 반성해야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할지니라. 예, 말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너는 이 말씀을 먹으라 그러죠. 먹으라. 예, 꿀송이보다 달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삼키라. 요한계시록에도 그거를 삼키라 그랬죠. 네. 그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래요. 하가. 하가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강아지한테 뼈다구 주잖아요. 살점 붙은 뼈다구. 네. 그럼 먹을 때 그릉그릉하면서 먹어. 네. 너무 맛있어서. 가랑가랑. 그게 하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단지 그 말씀 갖고 막 이게 그게 하가예요. 하가. 지금도 우리가 소리 얘기했으면 되잖아. 말씀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내 말씀으로 하여금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그런 거죠. 다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생존 그 자체예요. 생명이라고 할 때 명령 명자를 써요. 네.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명.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에요. 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맞습니다. 네. 생존 그 자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름도 없고 빚도 없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일가를 이루신 분. 네. 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고 가게도 장만하고 집도 장만해서 그러면서 여전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 네.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마저 땅에 묻고 아무 일도 안 한 악하고 게으른 종. 예.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제 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유학 시절에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세탁소, 편의점, 편의점에서 하다가 권총강도 한번 만나고 칼강도 한번. 오, 진짜. 와. 청소일에 페인트도 해봤어요. 제가 미술을 했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는 그 페인트 사장님이 이랬어요. 역시 배운 사람이 다르고 처음 이제 유학을 가고 말도 안 통하지 레포트 쓰느라고 역시 배운 사람이 다르군 하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진짜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제일 힘든 일이 뭔 줄 알아요? 세탁소 일이에요. 그래요? 세탁소 일이 정말 힘들어요. 그 생각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들 제가 가장 존경해요. 세탁소 일 참 힘들어요. 빨래 하는 게 힘든가? 아니 걸고 다리미질하고 내내 서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 얼마나 힘들어. 내내 서 있고 하여간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거룩한 거예요. 가장 거룩한 거. 그런데 그 일을 행하되 대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원칙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그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이정표예요. 그 바깥을 넘어가면은 너는 죽는다라는 표시예요. 그 길을 따라. 그러므로 십계명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 제일 먼저는 뭐야?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뭐가 더 중요해서 이 일을 하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욕먹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그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들이 모두 다 네. 십계명의 기초를 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길지만 자 가장 핵심적인 게 제일 첫 번째가 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네. 제일 큰 계명.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예수님께서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말씀을 구원하는 길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드러내기 위한 말인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네.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고 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웃 사랑을 도대체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하신 것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 뜻을 접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십계명을 외워야죠. 예. 네. 그래서 그 일이 남을 해하는 일, 간음하지 말라는 바람피지 말라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생기, 용기, 뜻 이런 것들을 삭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바람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네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했어요. 들을 때마다 참 아침마다 새롭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남편이랑 아내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이지. 네. 네. 그건 뭐냐 그러면 난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 그렇지만 저 사람이 가진 돈과 미모와 지위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야. 그건 맨날 간음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 안 해. 그런데 저 양반 잘 섬겨야 복 받는다며. 간음이죠.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음란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헛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말을 타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윗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을 언제나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아름다운 인생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가 백합화까지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라. 예. 그의 삶에서 탐욕이 없으므로 불이나 부조리를 발견할 수 없고 오직 향기만 날 뿐이에요. 네.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기도, 헌금, 전도를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탐욕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를 무섭게 질타하셨어요. 네. 자, 필립 얀시가 그의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해서 경청해야 할 말을 했어요. 네.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특정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은 삶의 모든 체계가 무너져.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무통 알죠? 네. 조각나무들을 이렇게 세워갖고는 통으로 만든 거. 그죠? 네. 네. 어떤 나무가 이렇게 높아. 네. 그 높이에 따라서 물이 담기는 게 아니라 낮은 거에 따라서 물이 담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나무가 똑같이 이렇게 높으면 그만큼 가득 담기는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다. 예? 그래서 총량의 길이는 같다고 하더라도 낮은 거에 따라서 물이 다 쏟아져 버려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하고 성실하고 뭐 어떻게 한대요? 영적으로 빵점이야. 그러면 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삶의 어떤 여러 부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 특정한 부분이 주로 뭐예요? 영적 부분이에요. 영적 부분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조직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영적 부분이 약해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진다. 이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하냐? 하나님과 가까우냐? 그 하나님은 자기를 뭘로?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말씀을 10가지로 줄인 게 뭐? 10계명. 그러므로 그거를 해서는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저촉이 돼 그러면 멈추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다면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외상을 싫어하셔. 진짜예요. 그것을 자기가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욕심을 안 부리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게 최고로 많죠. 잘못 가르친 거. 브로니슬라프 멜리노브스키. 이름이. 부르기 쉽지 않겠는데. 브로노실라프 멜리노브스키. 스키라고만. 스키. 마술과 종교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술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찾으려 하지만 참 종교에서는 자신이 신의 의지에 따르려 한다. 그렇죠. 마술과 종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는 말이 기독교를 마술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헛되게 그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헛된 몸부림을 하게 하는지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종교는 뭐예요? 그 신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어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서 십계명을 2134개의 계율로 만들어서 그렇게 쉴 새 없이 떠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돈을 사랑하는 자, 위선자, 회칠한 무덤. 나중에 뭐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의 종교와 귀의 종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죠. 눈을 가장 의심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가난은 목숨까지도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큰 기둥,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건지 몰라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네. 그 주체는 나예요, 나. 그렇죠. 그죠? 근데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자꾸 커져. 근데 나는 점점 작아져.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작아지고. 나도 그 찬송이 좀 떠올랐는데. 찬송은 무슨? 그런데 작아진다는 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따르겠다는 자발적인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저절로.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겸손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겠다 안 돼요. 그게 율법의 감옥에 또다시 갇혀. 그러나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저절로 점점 작아져.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치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이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맞아. 이 감사가 또 사랑하고 똑같아.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나는 감사의 주체지만 내가 감사하지만 그 앞에서 자꾸 작아져. 저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철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랑과 감사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사는 법이에요. 평강하면 마음만 편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맡기는 뭐. 그러면 마음이 평강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한번 보세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에이레네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고 감사하라고. 그럼 샬롬이랑 비슷한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에이레네는 평화, 하나됨, 고요, 안식.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게 번영이에요. 번영. 그 안에 그 뜻이 있구나. 아니, 애도 안 쓰고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번영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게 세상에 말이에요. 진짜 멋있다. 알았어요? 바로 그 에이레네의 복을 받고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방법이 말씀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먹고 잘 사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항상 우리 선생님 이렇게 끝날 때마다 축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오늘 호세아 말씀 통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좋네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아. 에이레네. 아니 근데 정말 마음의 평화는 돈 주고 못 사잖아요. 못 사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하다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걸 항상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그 말씀의 주제처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진짜 지금까지는 내 마음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깊이 반성하게 되고 그동안의 기도가 정말 당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요새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수업 끝나면 집에 안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안 쓰고 싶네. 여전도사님이잖아요. 진짜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와 그 노동과 그 기도가
우리가 이게 일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도하듯 오늘도 내가 맡은 바를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거룩은 생명, 그지 살으라는 명령 이런 것도 다 되새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호세가 끝났습니다. 맞아요. 책거리. 이게 참 마음이 정말 아쉽기도 하고 뭔가 참 많은 거 배워서 보람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자, 그러면 살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러 갑시다. 네, 에일레네. 아이고 참. 아이 참 이런. 에일레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열심당과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 가룟 유다 2. 바나바 3. 셀롯.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